결혼식 때 혼인 서약을 할 때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그 서약할 때 반드시 서약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더라까지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거 깨집니다. 결혼식 중단해요. 여기 때 오케이 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같이 인생길이 동행해져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니 이건데 어쩌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 이후일 때 우리는 먼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구역 식구가 일 수 있고 같이 모임이 있는 이런 이게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이에요. 근데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참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가요. 신앙생활도 달라져 가요. 인생길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오늘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이렇게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다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력을 쓰려면요, 보다도 좀 화려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 하여튼 장관직을 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력서에 들어가고 뭐 화려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녹을 보면은 아주 지극히 아주 평범해요. 에녹의 삶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에녹의 구절 속에 두 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최고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에녹과 함께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두 번.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미완료형이 한 번 딱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해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 번 이렇게 딱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 특별할 때, 어떤 때만 동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힘들 때나 평탄할 때나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것을 오늘 여기 할라크, 동행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은 기분 좋을 때 나에게 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완료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좀 나쁠 때나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에 따라 좀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역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계속 도망다닌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 똑같아요. 이 땅에 와서 계속 도망다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내 앞에 계셨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면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다 가르쳐줘요. 근데 몰라요. 아무리 뭐라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에녹을 65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65세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 앞에는 모르는 거예요. 쥐어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돌아오라고. 왜 가느냐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아무리 보내고 외쳐도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자꾸 떠나가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 기어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도 몰라요. 2007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콘서트를 가졌던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예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하나가 짧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수영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다고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이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감동먹게 했던 그 비결이 뭘까? 하루는 어린 레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주 시무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참 다른 애들과 다르니까요. 엄마도 늘 조심스러워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는 거죠? 엄마가 그랬습니다. 친구가 없다니. 정말 친한 친구, 그 친구 말이에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혼자예요. 왜요? 마음을 톡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받아줄 사람도 없는 거. 이게 대중 속에 참 고독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나요? 아이고, 이 말 터놓다 난 죽어 큰일 나. 아마 레나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짠해진 어머니가 레나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한 친구가 없긴 레나에게는 레나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물었으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란다. 그분은 항상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란다. 어머니의 그 말, 어린 레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소개해주고 많이 힘들고 낙심된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성경이 시작하면서 참 희한하게 시작을 해요. 왜 죽음부터 시작할까?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이고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덮게 했습니다. 춥다고 하니까요 불 기둥으로 보게 했습니다. 다 모세가 있어요. 그런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나안 이 들어가게 인도한다 해놓고 충고원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르단 땅에서 멈춘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어가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로지 꿈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첫 땅,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사는 거. 그랬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적인 때,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의 큰 폭판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떠날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는요,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앞에서 당당한 권력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 어떤 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에녹의 동행자가 되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네나 마리아와 동행하시면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여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거치는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요?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그분은 동일하다는 말은 모든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화되어 사람은 떠나갈지라도요 그래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요. 인간은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네나 마리아의 많은 창의가 있지만은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했는가가 없어요. 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이게 없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동행했어요. 믿음의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동행,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이 창조한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분이 찾아왔는데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여기다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볼지어다면 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 우리를 굉장히 깨워요. 보라 그래요. 다 한눈 팔고 있으니까요,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주목,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보세요. 자꾸 우리 잘탄 것 보니까요, 주님이 그래, 오늘 또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다른 데 보면 빠진다고, 시험 든다고, 나를 보라 그래, 보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문 밖에 지면 두드려요. 아무리 두들려도 이 소리는 뇌성병력보다 더 큰 소리예요. 근데 안 들려요. 내 앞에 계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놓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둥벼락 치는 소리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내가 왔다고. 내가 안 보이는 걸, 안 들리는 걸.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들리는데요. 내 귀가 어두웠어요. 아무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는 안 보이는데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봐요. 저가는 저 달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요. 밤이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는 봤다는데, 누구는 들었다는데 왜 나는 안 들립니까? 왜 나는 안 보이나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어디에서요? 멀리서 그래요. 멀리서 아니에요. 내 문 밖에서, 내 마음문 밖에서, 여기에요.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래요. 여러분, 문은 내가 열어요. 그분은 노크예요. 아주 신사예요. 23년 동안 그렇게 내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렸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안 들려요. 안 보이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믿으라는데 주목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 보니까 아니요, 그분 내 언제나 나와 함께 했어요. 돌아오길 나 찾아오셨어요. 문 밖에 그래, 때로는 이 노크 소리가 천둥벼락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근데 나만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주님 믿으려, 하나님 믿으려. 내 이 주먹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큰 소리 뻥뻥 쳐요. 모르니까요. 그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권성길. 자, 눈을 감으세요. 이 가을 만추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시를 들으려면 눈을 지그시 감아야, 마음으로 들어야지 눈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자, 눈 감으세요. 당신과 잡은 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잡은 손이 왜 그렇게 찬지, 섬뜩되지가 않은지. 그런데 당신과 잡은 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당신과 동행하면 아무리 먼 길도,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바람 부는 들판도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고,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중략, 아름다운 동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눈 뜨세요. 이런 이웃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웃. 아니,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런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 보면서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가, 그 사람과 함께라면 먼 길도,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캄캄한 밤에도 들판도 강도 높은 산도 건널 수 있어.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혼자 가면 외로운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즐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결코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교만한 사람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분을 높이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 뭘 알면 놀랍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낮게 여기세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함께하면 반으로 준다고, 기쁨을 함께하면 갑절이 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에 신랑은 신부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녀의 한쪽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거칠은 광야길, 아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겸손한 배려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